하나님 감사합니다. 2학기 시작하며 7월 첫 주 또 목요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이 믿음의 기둥들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2학기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여름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면 무엇을 세워야 될까? 쉬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쉬지 말라 네 번째. 오늘 좀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학생 때, 저 클 때는 매일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 거의 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전도이죠.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목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 속해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는 환경적으로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 이런 게 굉장히 센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동네에 가장 귀한 자를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어려운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맡겼죠. 그것도 제일 어려운 거, 십자가 지시는 거, 죽는 일, 그거는 네가 해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어려운 거 맡기실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데 사랑은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건 감당하기가 싫은 거죠. 사랑을 받는 만큼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사람들은 어떠한가?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이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치도 처음에는 반듯하게 시작하지만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 따라가죠. 요즘 그 영화 하는 거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돌풍이라고. 서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갖고는 자기 사욕을 채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는 바르게 재판해주는 사람이 좋대요. 그런 판사가 필요했고 자기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내 뜻대로 재판해주는 판사가 좋은 판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음 생활도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했다가 잘못하면 내 뜻대로 마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여러분들 스승 많죠? 어떤 분은 돈 버는 거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운동하는 스승도 있고 또 예능, 뭐 음악 이런 스승도 있고 스승이 많아요.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스승을 많이 두는 이유가 뭐냐? 이해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신앙 믿음 생활을 자꾸 이해로 생각하는 거 이해. 이해를 구하는 믿음이죠. 초대교회에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거룩한 학문, 거룩한 지식, 자꾸 이해를 추구하는 거죠. 이해. 영지주의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다가도 본인이 부족해서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아는 것도 마지막에는 오해를 하죠. 그래서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끝이 달라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단. 그 믿음 생활을 이해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모든 게. 말씀도 이해가 되고 성경도 이해가 돼야 되고 사역도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괴롭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남도 이해를 시켜야 돼요. 뭐예요? 다 합리. 신앙생활은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 애들을 기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할까요? 그냥 시키면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중고등부 애들이 다 이해할까요? 청년들은.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그때 순종했을 걸. 차라리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갔으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해도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공부해라,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내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도요, 내가 이게 안에 있는 기질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니까요. 세상 살아가는 스타일대로. 그래서 다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하죠. 나중에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죠. 이해가 안 되면 싸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요. 때 되면 졸업하잖아요. 수학을 다 알고 졸업하냐고요. 미적분 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수학도 거의 반타작만 하고 졸업하지 않나? 과학은 아예 모르고. 그래도 졸업을 한다고요. 그 정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럼 직장생활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합니까? 모든 것들이. 근데 애가 고3인데 나 이거 이 확률을 100% 이해할 때까지 졸업을 안 하겠대요. 걔 평생 졸업 못 할걸요. 평생 졸업 못 할 겁니다.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가? 다행히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스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스승을 두고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나중에는요, 진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생활했다가 사람들끼리 그룹별로 이렇게 모였다가 허탄한 이야기 따르는 거죠. 왜 그래요? 진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모여있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나하고 수준이 비슷해서 이 사람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분이 또 뭐 비판해 어떤 얘기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 나중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그래서 떠나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내 수준끼리 얘기하면 되게 좋기는 한데 마지막에 허탄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꾸 머리로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욕심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상한 소리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에 이 일에 집중해. 그게 뭐냐? 5절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뭘 하래요, 여러분? 신중하게 고난받고 신앙생활은 고난받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일이 뭐 여러분 더 섬기는 모든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받고 전도자의 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지키라.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하는 일인 것이죠. 그걸 위해 나머지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가서 뭐예요? 돈 벌어와야죠. 가정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 그걸 하기 위해 건강도 챙기는 것이고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 사람도 만나는 것이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가정 내가 지킨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마음이 없어요. 맨 처음엔 그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운동하다 운동에 빠져버렸네. 아니면 사람에게 빠져버렸네. 그럼 그 가정은 망할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하나? 우리 왜 모이나? 예배 왜 하나? 분명한 목적은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28장 16절에 11제자 갈릴리에 다 모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시하신 산에서 가람산이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뭐 하래요? 세례를 베풀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누구하고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가는 자.
전하는 자, 세례를 베푸는 자, 가르쳤던 거 그대로 가르치는 자. 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있죠. 부르신 이유. 마지막에 전도자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학자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능력을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를 처음부터 불렀던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2제자를 딱 부르고 10장 이전에 12제자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시고 70명,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내죠.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리고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가갖고 전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고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연습. 처음에 제자를 부르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연습시킨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가 가서 전도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의 목적. 가갖고 전도시키려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려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사는 일도 힘들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나 왜 부르셨나? 우리 교회 왜 세우셨나? 나 그 일 왜 주셨나? 가갖고 전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 전도자로.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언젠가는 보냄을 받아야 되죠. 보냄을. 이 청년이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어려부터 엄마가 가르쳤다고요. 맨날 피아노만 배우면 되나? 언젠가는 앉아서 피아노를 쳐야지. 잘 칠 때도 못 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가 너무 좋아요. 졸업하기가 싫었다고요. 근데 50이 넘어도 다니면 어떡해요. 언젠간 졸업을 해야지. 부족해도. 그리고 뭐예요? 가서 주신 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뭐냐면 졸업식이에요. 이제 제자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제자가 끝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맨날 제자 하겠대. 맨날 공부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그만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졸업을 하고 가시라고요.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도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에 여기도 똑같이 적혀 있죠. 누가가 기록한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까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이해하려고 때가 언젠지 시기가 언젠지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하나 하나님이 우리 집 언제 쓰나 그런 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순종하래요. 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증인이 되라. 마태는 제자가 되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자, 마태복음에서는 가라고만 얘기했어요. 해야 될 일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자리까지 가르쳐 주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유대. 저 윗동네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동네는 없고 어디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증인되네요.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유언. 마지막 유언이죠. 제자란 뭐냐? 유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끔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가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고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유언, 소원을 이뤄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계셨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만약에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도 천국 가서 부모님 뵐 때 야 내가 이 유언한 거 다 지켰냐 물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도 못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럼 불효자식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 이솝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수원을 크게 가진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재산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셋 다 싸움질만 하고 방탕하게 노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가 죽고 나면 가수원이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큰 재산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았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내 이 재산 보물을 가수원 사과밭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는 놈이 임자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는 놈이. 그래서 세 아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그 다음부터 와갖고 가수원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여름 내내, 가을이 됐는데 여름 내내 팠는데 보물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 형제가 나중에 모여가지고 아버지 욕을 했대요. 뭐야,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어. 가수원에 아무것도 없구만.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땅을 다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여름 내내 그 넓은 가수원을. 그랬더니 가을이 됐더니요, 사과가 다른 해보다 두세 배로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때 자식들이 깨달았대요. 아, 이게 보물이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보물은 땅속에 숨겨둔 게 아니라 이 가수원이 보물이구나. 이거 우리가 열심히 땅을 뒤집어 엎고 이거 기경했더니 비옥하게 돼서 이게 아버지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 어디 땅을 파야 되고 그럼 못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 땅을 팔 때 가수원을 지킬 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설명은 못해요. 근데 니들이 그 가수원 땅 열심히 파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면 나중에 이 가수원이 너에게 능력이 될 거야. 생각지도 못한 이 부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랬나? 전도하라고. 전도 내보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딱 하나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겐 들어가고 아닌 자에겐 그냥 나와버리래요. 그럼 거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만 줬어요? 전도. 왜 전도하라 그랬지? 하나님 나라 준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제자 되면 능력 주고 성령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왜 안 주시지? 못 발견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서 얘야, 저 가수원밭 있거든? 거기에다 보물을 다 숨겨놨는데 땅속에 숨겨놔서 파라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느 때 능력이 생기냐면요, 전도할 때. 내가 무능하고 부족한데 전도하면요, 전도하다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하여 울다가 기적을 맛보게 되고, 전해야 되니까 성령이 전할 수 있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야, 너 이런 능력이 다 어디서 생긴 거야?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야, 어떻게 받은 거야? 몰라. 그냥 가서 전도했어. 에베소 가서 전도하고, 고린도 가서 전도하고, 로마 가서 전도하고, 한 건 그거밖에 없어. 대신 하나님 이 영혼들 살려주세요. 기도했고, 때리면 맞고, 그냥 우린 그것만 했어.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 간단해요. 공부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해봐요.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일타 강사 수학 선생 하나 강의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서울대를 나왔어. 나중에 서울대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서울대 안 가고 외국에 있는 대학 가갖고 자기가 깨달았대요. 야, 이거 공부로는 내가 이거 수학 이거 박사학위까지는 못 가겠다. 내가 이거 학사까지는 가는데. 그리고 공부를 접었대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그래서 와서 수학 강사란 거예요. 작년도에 세무조사도 받고 1년에 수백억 벌어.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빨리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천천히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더럽게 빨리 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그걸 배우려는 거예요. 열정. 이거 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랬더니 그 공부를 통해 수학 가르치는 거. 자기는 지식이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조금 있는데 무조건 현장에 들어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어느 때? 전도할 때. 전도가 여러분 가수원 밭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가수원 밭. 제가 개척교회를 5년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실교회. 나이 30살에 개척교회를 나갔거든요. 30살에 개척교회를 나가니까 먼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다 해주잖아요. 계획서만 쓰면 재정도 대주고 다 대주고 교회 안에 기도원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냥 쓰면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팍팍 늘더라고요. 근데 지하실 교회 나가니까요. 나이 30이야. 배운 게 뭐예요? 앉아서 기획서 적는 거. 앉아서 책 읽는 거. 아이디어 내는 거. 그래서 여러 서적들 읽고 전도 서적 뭐 리더십 이런 거 읽고 아이디어 내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해볼까? 옛날에는 그 예배 시간에 막 기획을 해갖고 난타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개척교회 나왔더니요. 기획을 할 게 없네. 종이에다가 적을 게 없어요. 그리고는 1년, 2년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는 맨날 엎드려서 우는 거야.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감정은 막 충만해져 갖고 계속 우는 거죠. 머리로 이게 딱 돌아가요. 안 올 걸. 이 지하실에 누가 오겠어? 발산역 뒤에 송화시장 골목에 있었어요. 저기 재래시장 가면 메인 골목 있고 옆으로 골목씩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차도 안 들어와. 여기 누가 오려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알아요. 아무도 안 올 거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왜 맨날 여기서 울고만 있냐? 나가서 전도를 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전도를 하라고요? 저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인데. 왜 맡겨준 아이들, 선생님들 관리하고 기획만 했지. 예배하고. 시켜서 내보냈지. 강남인데요. 전도용품 걸면 애들이 몰려와요. 그때 나이키 신발 하나 딱 걸고 몇 명 전도하면 나이키 신발 줄게 몇십만 원짜리. 그럼 애들이 데리고 와서 나이키 신발 타가요. 자전거 걸고. 그럼 막 온다고요. 어느 교회는 뭐 자동차도 걸잖아요. 막 와. 해본 적이 없네. 그래서 밖에 나갔죠. 시장 아저씨 한 50살, 60살 먹은 분들 봤더니요. 말을 못 걸겠어. 너무 무서워. 난 30, 저분은 60. 애죠, 애. 아줌마들 보는데 아줌마는 더 억세. 뭐 전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깨갔습니다. 근데 교회 딱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작은 아파트. 아파트 뒤에 놀이터하고 딱 겹쳐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만만해 보여갖고 걔한테 전도했어요. 그것도 예수 믿어라 얘기 못하고 축구 놀아주다가 아저씨가 음료수 줄까?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왔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래? 그 4학년짜리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4학년짜리. 김현재라고. 아버지가 대한항공 다니는데 기장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걔가 다음 주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민수하고 기봉이하고 막.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새벽에도 올게요. 근데 새벽에도 와요.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걔 때문에 새벽 예배를 했다니까요. 주일날도 오면은요, 걔가 교회 앞에 계단에 앉아 있어. 그리고는 출석불 같고요. 걔가 전화를 해, 친구들을. 걔가 전도사처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20명, 30명 느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전도사님, 저희 악기 배우고 싶어요. 드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드럼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종합관에다가 개척교회 섬길 분 적으라는 거예요. 붙이라고 멘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었죠. 후배에게 붙여줘. 그날이 금요일인데 아침에 붙였는데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가갖고 몇 년 동안 언어 연수를 하고 온 거죠. 영어도 돼, 피아노도 쳐, 드럼도 쳐, 모든 악기를 다 해. 그거 와갖고 애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또 자기 후배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신학생이 갑자기 막 6, 7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50명이 되네. 그런데 지하실이니까 밥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서 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 우리 애들 밥 먹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시장 옆골목에 감리사님네 장로님, 권사님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스쿨버스라고. 분식집 크게. 그러더니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전도사 교회에 있어?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밥 먹으러 와. 여기 신장계 옆에서. 그 밥을 먹었죠.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희가 가끔 교회 낮에 기도하러 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럼요. 그러더니 오시더니 몇 번 낮에 기도를 하시더니요. 저를 부르시더라고. 애들이 많은가 봐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러더니 사서 먹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전도사님 애들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제가 여기 다 차려놓을게요. 주일날 와서 문 열고 그냥 불만 땡겨서 블루스타 데워서 드세요. 얘기하면 즉석 떡볶이도 해놓으시고 밥도 부대찌개도 해놓으시고 그럼 월요일날 와서 그분들이 설거지 하시고 식당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얘들을 지하실에서만 기르네.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이 애들을 햇빛 드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2층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어른은 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2층으로 교회를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2층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집사람하고 둘만 목회를 나갔는데 처음에는 배운 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기획서 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야, 이 시장이 다 너네 거야. 나중에는요, 그 50명 애들을 주일날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예배를 딱 끝나면 토요일날 애들이 와서 전도용품을 쌌어요. 전도용품. 멘트도 딱 3가지만 가르쳤어.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딱 3마디만. 그럼 애들이 선물을 들고요. 시장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나간 사이에 점심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쫙 나갔다 오면 애들이요. 어떤 애는 수박을 들고 와. 어떤 애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 시장에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어떤 분은 1,000원 헌금도 보내. 아, 이게 교회구나. 이해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 얘들아. 그냥 나가서 전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이 났어요. 전도사님 이걸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토요일이면요. 애들이 한겨울에도 와서 걔네들이 청소하고 걸레 빨아서 다 하고 나중에 가르쳤어요. 이 교회 주인은 너희야. 너희가 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거라. 아직까지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뭐 40대가 다 돼가죠. 30대 중반 넘은 애들도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나?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랬는가? 여러분, 전도가 종교의 어떤 특수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야.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가 아는 대로 만난 예수를 그냥 기도하고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 사람이 이번에 병만 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저 아이가 이번에 합격만 하면 믿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애도 알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 집을 쫓겨난 애들이 있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그랬더니 임원단 애들이 밤마다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이 집 구하러 가자. 두 번째 간 집에서 집주인이 자긴 여유 있대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거야, 이 집을.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딱 얘기를 듣더니 이 집은 니네 집이다. 니네가 살아라. 정말 좋은 집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떤 애는요,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장을 열어주시네.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기획이 아니에요. 기획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 저 아이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전도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채워주시고 거기에 다 숨겨놨다는 거야. 모든 보물을. 모든 보물을. 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능력을 다 어디서 받았어요? 공부하고 받았습니까? 율법 때문에 받았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라굴라 강풍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전도자의 길을. 모든 보물은 여기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숨겨놨겠지.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게, 전도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과수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숨겨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야, 나 영혼 구원하려고 심었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시네. 그거 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됐네. 이런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앙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신촌에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교회가 이제 행정 컴퓨터 많이 쓸 터인데 내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실제로는요, 한글밖에 안 써. 그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써먹게 하시더라고. 그럼 저는 개척교회만 다녔거든요, 전도사를. 개척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잖아.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 갈래?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교회 가게 도와주세요. 거기서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등록금도 주셨고 진로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나? 능력을 덧입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해를 구하다가 오해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전하는 거야.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살려야 돼요. 근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능력이 공부에서 나오지 않아. 날마다 앉아서 경건만 연습한다고 되지 않아. 난 네가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해.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러려면 네가 가갖고 전도자의 일을 행해. 그게 내 직문이라. 직무. 대신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뭐예요? 온전한 재물. 야, 전도를 위해 너를 다 드려. 조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조금 이게 널 다 드려. 널 전부 전제로 다 드려. 그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유언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유언하고 같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야, 바울이 나는 다 했다는 거야. 나 이제 천국 가면 재판장 앞에 쓸 것이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디모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것들을 봤어. 병들고 간질도 있고 눈도 안 보이고 육체적 한계 다 있지만 이 모든 능력을, 이 한계를 뛰어넘고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전도자의 일, 여기에 전심으로 온 영혼, 온 마음, 온 뜻, 내 거 다 들여서 했을 때, 야, 거기 다 보물이 있더라. 고린도에도 보물이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로마 감옥에도 있어. 다른 이들은 못 발견하는 것이죠. 난 네가 이거 발견하면 좋겠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써 지켜. 그냥 순종해. 오래 참아. 다른 거 하지 마. 이 방법으로 하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 세미나도 가지 말고 모임도 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 기도해. 코로나 때 영혼 구원이 뭐예요? 그냥 말씀이지 뭐. 말씀 녹음해서 보내고 계속.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누군가에게 일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전도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 난 이거밖에 못해요. 몸이 약해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선한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야, 오늘부터 한번 이 학기 쉬지 말고 오늘 목요일 전도. 하나님,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리고 이 학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숨겨놓으신 풍성한 이 보물들이 막, 그래서 이 학기 가을 됐더니 우리 가수원이 살았어요. 우리 집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일터를,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이름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 왜 처음부터 이거 하라 그랬나? 여기에 다 숨겨놨어, 모든 것이. 그동안에 길지 않은 목회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건을 보면 못 가요. 근데 봤더니 그 조그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12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계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이게 될까? 정말 이 일이? 근데 다 숨겨놓으셨잖아. 이 안에. 앞으로도 더 숨겨놨겠지. 하나님, 이제 믿음 생활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냥 하나님 나를 전제로 드리고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일, 이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숨겨놓으신 신비와 이 은혜와 이 하늘나라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학기에 이론복 누리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나 전도자야. 이 학기엔 전도의 길 갈 거야. 이제 공부 그만하세요. 뭘 더 배워. 졸업을 해야지. 가서 이제 행해야죠. 전해야죠. 그리고 체험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 2학기에 이른 전도자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전도 훈련시키시고 다 가르치시며 마지막 너희들 가갖고 전하는 자 되거나 사도 되거나 땅끝까지 가, 또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도 성령 받고 증인이 되거나 땅끝까지 가, 어디든지 다 전할 수 있는 동네야. 그리고 가서 전하면 기도의 능력 줄게, 전하면 말씀의 능력 줄게, 그때 전하면 그때 살리는 능력 줄게, 그때 너희에게 하늘의 권세를 줄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세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학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 엎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아이들이 이와 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년을 마쳤더니 하나님이 여기 보물을 다 숨겨놓으셨더라. 고백되어지는 한 해 2학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